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또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일시적인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기적과 이적인데요. 표적 그리고 기적 등을 베푸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일으켰던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런 기적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안진뱅이 걸어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였던 것은 어떤 자신의 사도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서의 그 사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은사를 사용했던 거죠. 절대로 개인적으로 어떤 사도의 어떤 능력, 또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요즘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선교지나 또 어떤 꼭 필요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사도시대에까지 거의 있었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그런 일어나는 기적들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인데요. 베드로도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또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그것이 회복되거나 치유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닿는 곳, 그리고 병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일시적이라고 말한 데에는 현대에서는 또 요즘에는 이런 능력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누가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금방 어떤 병들이 낫거나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즘에는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치유에 관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은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은사의 세 번째는 방언과 통역인데요. 원래 방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하는 말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자기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의 정도 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내가 많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리고 각각 지역의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 위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강조되는 것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의 말로 들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은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방언이라는 것은 들리는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지역의 언어에 맞게 말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분명히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얻어지는 그런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언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기도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뭔가 더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은사, 일반적인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에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신앙의 정도를, 또 신앙의 우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 방언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시대에 이 방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내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통역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만이 가지고 있고 나만이 어떤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교회 안에 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어떤 덕이 쌓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 기적, 이적 혹은 치유, 또 방언과 통역은 사실 현대에는 이렇게 전해오지 않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교단들이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맞게 올바로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해치거나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잘 구분해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시면 또 영구적인 은사들,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의 내재적인, 또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런 은사들을 말하는데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거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은사입니다. 물론 성경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그런 예언들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됨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진리,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예언되어지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내가 성경 외에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내가 들었다,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전한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짓 진리,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현재에도 이것이 진리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아직도 이단들의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 성경 시대에는 또 사도 바울 당시까지도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분석하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어떤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의 말씀과 또한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상대방에게 또 공동체에 그것을 잘 이해시키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 사실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많은 성경 교사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나 또 우리 어른들의 소그룹에서도 충분히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역량이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침례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목사만 어떤 가르치는 직분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은사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은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바로 이 믿음의 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은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얻고 그것을 어떤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똑같이 들었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거나 저 말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 삶에서 잘 풀고 적용하는, 그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드러내고 함께 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식의 은사는 어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분석하고 또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가 가고 그것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지식과 지혜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의 은사는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고 이해하고 잘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누군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정말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또한 기도하는 마음을 담은 말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분노나 이기심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은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필요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당장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섬겨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조언이나 어떤 신앙의 말들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을 잘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권면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저거 잘못했어, 지적하기 위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쨌든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함께 힘써 믿음 생활 해보자고 하는 것이 권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할 때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구제 은사는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 사람들을 돕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음과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말한 자비 이런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구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내가 직접 몸으로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구분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함께 직접 움직여 또한 뛰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은사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보살피는데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 돼가지고 나를 따라와, 너 따라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그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보고 채우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은사인 거죠. 이건 단순히 목회자나 직분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직분자들에 의해서 그 리더십이 부여되긴 하지만 목회자나 직분자가 아니어도 공동체에 충분히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다른 공동체를 또한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의 은사는 자비의 마음과도 비슷합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함께 돕고 돌보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인 헌신들도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필요한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채워주고 마음을 써주고 내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어떠한 현상이나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유독 더 마음이 쓰이고 정말 더 따뜻하고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이런 돌봄의 은사가 있다, 또 자비 또한 구제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주로 어떤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어떤 필요한 것을 사주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간을 내어서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또한 그를 위해 내 어떤 시간과 노동을 들여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은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이든 어떤 도움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일시적인 은사들이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12가지의 영구적인 은사들이든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가진 은사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은 물론 또 우리 공동체에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은사를 가졌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사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행복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더욱더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를 바라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 힘을 다해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